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에서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스바냐서를 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30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1307페이지. 스바냐서 3장 1절. 화면에 그 말씀을 보시고 천천히 다 찾으셔서 말씀 중에라도 본문을 반드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성경 스바냐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거기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을 1절에서 말하고 있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작은 제목이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러워진 성읍 예루살렘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워진 성읍이 되었을까?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그런 성이죠. 우리가 보면 이사야 52장에 보면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룩하고 복된 그런 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 야,
폐역이란 말은 이게 정말로 약한 말이죠. 그렇죠? 아주 작정을 하고 악을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폐역하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실수로 죄를 진 게 아니라 아주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죄를 짓는 것, 폐역이죠. 그 다음에 더럽다.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더러운 곳이라. 그래서 이제는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더러운 성이 됐다. 여기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는 것은 뭐 위생적으로 더럽다, 보건학적으로 더럽다는 말이 아니죠.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겉모습을 아무리 씻고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이 있고, 누추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김 받은 사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 폐역하고 말 안 듣고 아주 더러운 그런 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폐역하고 이 더러운 성이 된 이유가 뭘까요? 2절에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었었는데 거룩한 성이 폐역하고 더러운 성이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도, 오늘도 이 스바냐서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듣기를 싫어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들고 세상 얘기만 듣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세의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진리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 물질적인 거, 쾌락적인 거, 돈, 그 다음에 재미. 그렇다. 요즘의 현대의 트렌드는 재미죠. 재미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팔리지 않고, 재미가 없으면 그 어떤 방송도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 그것이 영생이 있든 없든 그런 건 관심이 없어. 재미가 있느냐, 이 시간 나를 웃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것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나 교훈을 받지 않는 거나 거기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해도 그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거절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네. 요즘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의뢰하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가? 예레미야서에 뭐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어려운 때 아니겠어요? 지금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돈을 의뢰하거나 실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백이나 권세를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가 된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앞으로 무릎 꿇고 간다는 뜻도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친한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죠. 나하고 참 가까워. 저 사람 나하고 멀어. 나 잘 알지 못해.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이야. 먼 사람일수록 친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가깝습니까? 아내가 가깝고 남편이 가깝고 자식이 가깝고 부모가 가깝죠. 옆에 사는 사람이 가깝고 성도가 가깝고 교인이 가깝단 말이죠. 가깝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그분과 친근하게 있느냐. 누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가까운 사이의 거리는 1m 이내라는 거예요. 참 가까운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앉을 때에 1m 이내에 앉아요. 1m 밖에 있으면 그건 남이라는 거예요. 남하고는 이게 그렇죠. 특별히 이성 간에 있을 적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근데 이성 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참 재미있는 거예요. 거리를 보면 1m 안에 있느냐 1m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1m 이난지 1m 밖에 있는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나.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오죠. 여러분 가수들이나 유명한 사람이 공연할 때에 사람들이 왜 앞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앞으로 가려고 그래. 그죠? 그래 앞자리는 비싸. 그래서 A석, 중간쯤 B석, 끝에 C석, F석도 있고.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고 표정을 볼 수가 있고 값이 비싸. 나는 여러분들이 값이 비싼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뭘로 표현하느냐? 내가 때를 따라 기도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앞에 있잖아요. 이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먼 사람들은 오늘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있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허맨치고 다니는 거야. 다니다가 오늘 수요일인데 모레 오늘이 수요일이요? 수요일은 좀 깜빡 잊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 주일도 잊어버려. 주일도. 오늘이 주일이요? 오늘이 주일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죠. 골프 치러 가서 열심히 골프 치다 보니까 교인이 전화가 왔대. 왜 장로님 오늘 안 보이십니까? 왜 그래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도 잊어버리고 나가서 골프 치고 그런 사람 쇼핑하고 여행 가고 우리 그래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 그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교훈도 안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아.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욕하고
더러운 성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럽다고 그럴 때 도시를 향해서 그랬겠어요? 그 말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세상, 이 도시와 이 사회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동차에 있지 않아요. 좋은 빌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개에 있지 않아요. 요즘은 개가 대세잖아요. 공원에 가면 개를 두세 마리씩 끼워안고 끌고 안고 막 그리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아지를 사랑하사 그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을 때 그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그가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 그런 말. 그래서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도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예루살렘을 향하신 말씀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3절서부터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3절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여러분, 방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백성의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뭐 권세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관들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방백이라,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방백이라 볼 수. 재판장은 말 그대로 판사, 검사, 뭐 경찰서장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하심이 뭐예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없는 저녁일이. 사자와 이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맹수라는 겁니다. 맹수, 사나울 맹, 짐승수, 사나운 짐승이라 그런 말이에요. 맹수는 다른 개체를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이죠. 맹수는 난폭해서 자기 개체나 다른 개체를 잔인하게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맹수예요. 근데 방백들과 재판장들을 세울 때는 그 국민을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세웠는데, 국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잡아먹는 사자, 국민을 잡아먹는 이리가 됐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사자가 왜 부르짖어요? 사자가 배부르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자요. 이리도 마찬가지. 남겨둠이 없는 저녁이, 저녁 때 이리는 야행성이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을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 똑같이,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지금 혼란스러움이 어디서 왔어요? 방백들의 이런 부조리에서 온 거 아니에요? 국민을 섬기라고 뽑아줬더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진탕 만탕 먹고 살면서 축적하고 재물을 쌓고 그러는 일에만 그들이 힘을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대통령, 영부인들 그 청문회 할 때 비리가 안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의 대통령부터 과거의 대통령, 영부인들까지 장관들, 총리,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은 3분의 2가 전과자래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있어요.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예요. 네, 김문수 씨. 그 사람은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비리를 찾아내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그 부인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요. 왜?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꽁쳐다가 자꾸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인기가 있는데 꽁치는 게 없으니까 나눠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공의로 와야 되고 정의로 와야 되는데 이 굴려서 울부짖는 맹수와 같이 국민들의 피를 빨고 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은 영적인 지도.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 아까 방백과 재판장들은 사회적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해.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정치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유명한 분들이. 왜? 간사해. 잘못 괜히 입을 열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막 그렇단 말이에요. 간사해, 경솔해, 너무 가벼워.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깨끗게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이죠. 율법을 제사장이 먼저 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신 것입니다. 위생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더럽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영어 성경에는 마케트라고 있어. 마케트를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폭리를 취한. 왜?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쓰는 돈만 받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교포들은 돈을 와서 바꿔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의 환전상이, 지금은 은행에서 바꾸지만 그때 환전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폭리를 취하는 거야. 왜? 성전 안에서는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없고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주는 거야, 제사장들. 그러니까 뇌물을 바쳤으니까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잖아. 그래야 뇌물도 빼고 자기 이익도 챙기죠. 양과 비둘기와 소와 양은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이렇게 바깥에서 사오면 제사장들이 퇴짜를 놔. 이건 안 돼. 부정해, 못 드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허가한 사람들에게서 산 것만 통과시키는 거야. 패스시키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도 성전 안에서 사야 되는 거야, 제물을. 그러니까 이것도 또 폭리를 취하죠.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3, 4만 원씩 받는 데거나,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강도가 뭐요? 남의 것을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의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 날강도, 허가받은 강도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자, 예루살렘 성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그 안에 사는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더러워도, 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의롭다는 말은 오르신 분이다 그 말. 오를 의잖아요. 하나님, 세상은 타락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타락해도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의로우시도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도 그 모습이고 오늘도 그 모습이고 내일도 그 모습이고. 근데 사람은 변하죠.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사람 보고 오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목회하면서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만 그래, 교인들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 예수고 우리를 온전케,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예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오직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래도 그 안에 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와 높아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믿음에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에서 온전케 하시고 죄에서 온전케 하시고 사망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뿐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타락해도 교회가 혹시 부족해도 교회 바라보다 사람보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